2021년 2월 4일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탐욕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미혹되어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자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그 흔들리지만 미혹되고 유혹되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다라는 말씀을 7절과 9절에서 거듭 연거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욕적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위치를 떠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줬다면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 내면적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데 10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육체를 따라 삶을 살아갔지만 자신들이 잘못한 거, 자신들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로 우리들에게 비춰주는데 그 모습을 단적으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짐승이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른들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개망나니 행동을 할 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짐승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짐승 동물들이에요. 그들은 기본적인 그들의 욕구가 해결이 되자면요, 배고픈 맹수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특별한 해를 가하지 않는다면요, 생명을 해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기본 욕구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더 탐욕적이고 더 탐식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이득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것, 끝없는 탐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성 없는 짐승을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14절 중반절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 결국은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계속되어지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연단되어지는 마음이 연단되어진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훈련되어진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몸을 막 훈련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탐욕이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계속 강해지고 불어나고 넘쳐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 끝이라는 것이 없는 계속된 탐욕에 커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를 자기의 이득을 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람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나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되어지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고 이 이득을 위한 이 마음, 이 탐욕, 이 탐심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정도가 아니라 끝남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탐욕스럽고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는 그 사건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우리는 삼풍 백화점을 기억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낯설은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면 삼풍 백화점이 뭔지를 알죠. 삼풍 백화점의 에 대한 문제가 설계부터 그리고 시공 그리고 감리 그리고 그것이 구청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까지 전부가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지 않았고 원래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용도 변경을 계속해준 구청의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원래 4층이 허가된 거를 5층까지 지었고요. 지하로 4층을 했습니다. 지하로 4층을 하면서 2층과 3층을 그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원래 1층에는 기계실과 다른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좀 더 많은 점포를 늘리기 위하여 1층을 비워버렸어요. 지하 1층을 다시 점포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5층에도 점포를 넣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점포를 넣고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용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의지가 아니야, 그런 용도가 아니었는데 그 용도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지상으로는 건물이 젖었으니까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하의 옆면을 넓히는 거예요. 큰 기둥을 좀 더 깎고 좀 더 많은 점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쉬면은 많은 손해, 많은 이득을 더 못 본다라는 것이죠. 그 조그만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에서 7위예요. 7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건물의 회장, 그 건물의 사장, 담보 유명한 교회 안수 집사들이었다는 걸.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어요. 그 부분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불법인지 알면서 그 불법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사람들이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잘못된 것을 교회 안에 가만히 끌어들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에 대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예수님께서 병이 낫는 자들, 눈먼 자들 눈을 뜨는 거, 절름 발에가 걸어나는 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돌이켜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왔느냐? 옷 잘 입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나왔느냐? 그들은 궁궐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왔느냐라는 이 갈대가 그냥 광야에 있는 갈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는 전부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통용할 수 있는 화폐를 허락해 줬는데 그 화폐에다가 갈대를 그렸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무리들에게 많은 무리가 왔을 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해요. 민중과 모든 사람들은요,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너희가 갈대를 보려고 왔느냐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동전을 의미하는 것이요, 돈을, 부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구약에서도 여호수아의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길을 나설 때 길을 막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죠. 손에 칼을 들고. 그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주 서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질문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의 관점은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중심은 나,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10하루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왜 광야를 40년을 보냈습니까? 그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늘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이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뭘 원하느냐, 이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천사가 여호수아의 길을 막을 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하여 네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 편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의 대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이 전장에서 네가 인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군대 장관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싸움은요, 여호수아의 지략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가나안 전쟁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단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든 우리에게 거짓된 사람들은 어쩌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런 자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요, 그들은 자기의 이득, 자기의 욕심이 우선인 자들입니다. 어떤 환경을 보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가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여기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싸움은요, 나의 욕심과 나의 목소리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나라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없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권고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